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절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다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전인 때에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지를 않나. 또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했어요? 참빛, 어두움을 비추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해서 보내서 이제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메시아가 몇천 년 동안 오신다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오신다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이 그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는 아니다. 그러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아모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3장의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도대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이사야 40장 6절을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에 임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을 누가 증거했느냐?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증거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리새인들이 보내미들이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가 그런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 침례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백성이 되는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저들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이제 힐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가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침례 요한은 내가 주는 침례는 이 물의 침례는요 곧 회개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앞서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침례를 촉구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는 육체의 죄를 씻는 그러한 물의 침례인데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매튜 플리스 예배 시간에 자리 비우지 마세요. 플리스. 그 번역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 물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합니다. 과연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침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가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약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을 이사야가 53장에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알아보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 비하면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크고 위대한 일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의 침례가 나왔는데 그러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물의 침례를 받게 한 후에 성령의 침례가 뒤따라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서 다 같은 침례가 아니다 이거야. 사람인 내가 주는 침례는 물의 침례로 회개의 육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회개의 침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침례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의 침례로서 우리의 영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의 배들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삼위일체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침례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곳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친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예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이제 소망 중에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호련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와 함께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앞날이 펼쳐져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이 네,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은혜를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며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중에 아버지여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